살다 보면 누구나 그렇죠. 막 여러 문제가 뒤엉킨 듯한 그런 고통을 겪게 될 때가요. 네, 맞아요. 뭐 어린아이들이 누가 착한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딱 나누듯이 명쾌하면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쵸. 성인이 겪는 고통은 더 복잡하죠. 뭐 질병 문제, 또 관계의 어려움, 아니면 뭐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까지 이게 다 얽혀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거든요. 정말 공감됩니다. 오늘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볼 이야기가 바로 이런 복합적인 고통의 문제를 다룬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시편 6편을 중심으로 한 설교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이 시편 기자가 정말 눈물로 침상을 적실 만큼 깊은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또 그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지 그걸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6편. 그 고통의 깊이가 상당하죠. 이 설교에서 제시하는 관점, 특히 그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법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이런 보편적인 고통의 문제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어쩌면 뭐랄까 신앙이 없는 분들에게도 좀 생각해 볼 거리를 줄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바로 그 지점들을 함께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시편 6편을 보면 시인의 고통이 정말 처절해요. 영혼과 뼈가 떨린다, 밤새 울어서 기진맥진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냥 몸만 아픈 게 아닌 거죠. 그쵸.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책망이나 징계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를 괴롭히는 대적들 때문에 관계에서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요. 설교에서 이걸 복합골절에 비유했다고 하셨는데 그 표현이 정말 와닿네요. 네, 저도 그 비유가 참 적절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단순 골절이 아니라 여러 군데가 동시에 부러지고 얽힌 상태인 거죠. 질병, 관계 문제, 또 어쩌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문제까지 다 얽혀 있다고 시인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하나님, 그러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그 여호와를 부르면서도 동시에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네, 어느 때까지니까 하고 절규하죠. 영어 성경 보면 How long, O Lord, how long 이렇게 반복되는데 그 간절함이 느껴져요. 마치 아이가 약속된 선물을 애타게 기다리는 것처럼요. 그런 극한의 고통 속에서는 사실 뭐랄까 아주 잘 다듬어진 그런 기도보다는 그냥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는 게 먼저일 수 있겠네요. 네, 설교에서도 바로 그 점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정말 큰 어려움이 닥치면 어디든 가서 빌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솔직하게 부르짖는 것 자체를 막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또 설교에서는 고통 앞에서 우리가 좀 빠지기 쉬운 잘못된 반응들도 지적한다고요. 네, 크게 세 가지 태도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통제지향이에요. 내 삶은 내 계획대로 되어야 해. 이런 생각이죠.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는 거군요. 그렇죠. 자기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무력하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하니까 기도는 잘 안 하게 되죠. 두 번째는 자격의식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뭔가요? 이건 나는 행복하고 편안할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고통이 오면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나를 버렸다 이렇게 분노는 하는데 정작 그 하나님께 의지하지는 않는 거죠. 묘하네요.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 증명 욕구요. 네. 나는 강해야 해. 나는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 해. 이런 생각이요. 그러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드러내기보다는 강한 척하면서 결국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되는 태도죠. 듣고 보니 세 가지 다 결국은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는 모습은 아니네요. 맞습니다. 설교에서는 이 세 가지 태도 모두 결국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는 것과 같다고 지적해요. 진짜 언약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이 설교가 제시하는 진짜 대안은 뭔가요? 핵심이 있을 텐데요.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극한을 경험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시편 기자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진노, 그 궁극적인 버려짐의 고통, 십자가에서 외치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 잔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고통 앞에서 뭐랄까 스스로 통제하려고 애쓰거나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굳이 강한 척할 필요가 없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의 불안함이나 솔직한 감정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게 설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게 어쩌면 특정 종교를 넘어서 그냥 깊은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좀 공감할 수 있는 지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래서 프랜시스 셰퍼의 라브리 공동체 이야기도 설교에서 언급이 돼요. 스위스에서 사역하다가 공동체가 거의 해체될 위기에 처했을 때 셰퍼가 막 문제 해결하려고 뛰어다니기 전에 먼저 가족들하고 기도부터 했다는 이야기요. 아, 그 이야기? 그리고 그 라브리 공동체가 신앙이 있든 없든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는 사람들을 다 환대했다는 점도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복음적인 접근이 어떻게 보편적인 인간의 고통에 다가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인 거죠. 고통 자체를 없애주는 마법은 아니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소망을 찾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이건 뭐랄까 종교를 떠나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어떤 깊은 안정감과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복잡한 고통 앞에서 그걸 내가 통제하려고 하거나 나는 편안해야 할 권리가 있다고 여기거나 혹은 애써 강한 척하는 것은 사실 진정한 해답이 되기 어렵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대신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솔직한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던져볼 질문은 이거인 것 같아요. 설교에서는 진짜 평안이라는 게 문제가 아예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관계 속에서 오는 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관계요? 네. 만약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을 단순히 없애버려야 할 문제로만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가장 약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관계의 문, 기회로 바라본다면 여러분의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는 방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